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지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멋진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영혼들 아버지 우리 식구들 만져주셔서 해결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키며 나음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로 또 괴로움으로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아파하는 우리 식구들의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자손들과 우리 식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성경은 항상 이야기를 하죠. 기도가 무엇이냐,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기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왜 강조를 할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서 기도의 본질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목적을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역을 하던 그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지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위가 되어져서는 안 되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누군가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계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져서도 안 되는 거죠.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 그 첫 번째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몇 시간을 앉아서 기도하고 또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내가 매일과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여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에 기도의 본질은 기도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의 모습이나 조건들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이 방해를 받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떠벌려가면서 기도하고 또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신중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셨는데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만남의 관계,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무엇과도 방해받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골방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의 본질은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아느니라. 그런데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세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은밀하고 조용하게 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기도의 그 핵심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모양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에 힘듦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듦의 문제를 안고 그 힘듦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탄식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의 방식 자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을 듣고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되는 존재예요? 해결해 주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진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 깨진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겁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내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지금 병들어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2026년도 7월 5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지 1주년이 되어지는 이날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꿔져 가야 될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로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 될까? 그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교회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미스바에서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고 있어요.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범죄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에 이 일을 자초한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날 종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에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블레셋도 손해였겠지만 그 막중한 더 큰 손해는 이스라엘에게 있었겠지요. 왜? 이스라엘은 싸움에 능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날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했다라는 건 뭐지요?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뭐예요? 애자로 시작하는 내자인데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에스더의 기도. 그러지요.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역사의 인식과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까지 몰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면서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환난의 밤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요? 그 하만이 세운 장대에 하만이 죽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삶을 모으면서 기도하는 합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러지 않지요.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국이 되어졌던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였지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망할 것이다 선포하라. 40일이라고 하는 기회의 시간을 주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회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지요. 1차 때는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런데 2차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물고기 속에서 회개하고 난 후에 뭇에다가 뱉었는데 그 뭇이 하필이면 니누에였어요. 니누에를 지나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백성들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왕으로부터 이제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니누에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니누에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니 그들의 문제가 어떤 상황이었고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야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계획하신 것을 바꾸셨어요. 그들을 멸망하려고 만드셨던 계획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내릴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합심의 기도가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합심의 기도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지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합심 기도가 어떤 능력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해결했지요. 미래의 문제도 해결하지요.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의 문제도 해결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고. 할렐루야. 합심의 기도는 이렇게 기적이 시작되어지며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짧은 메시지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부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 합심해서 합력하여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첫 번째 모습은 뭡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될 목자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고,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졌는데, 그 중심축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뭘로 여겼어요? 위기로 여겼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구나 라는 위기로 여기자 초대교회가 뭐 하기를 시작합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간절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간이 베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라고 하는 이 신체는요, 고통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둔한 그런 어떤 그 기관이랍니다. 이 기관에 칼로 베어서 나는 고통, 이 고통이 날 정도면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축도를 할 때 간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대동단결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흩어질 줄 알았는데,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하나 둘씩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교회 속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모습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살아볼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요.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의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힘듦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대항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세상의 법으로 저항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소리에 귀담아 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는요, 응어리가 되거든요. 그 응어리가 계속적으로 쌓여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공격적이 되어지고 폭력적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고도 놀랍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응어리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넘어설 수 있다? 아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마음의 상처, 마음의 응어리, 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 않게 하시면서 뭐하게 하셨어요? 어제 있었던 일들은 어제로 놔두고 내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자, 한번 웃고 가시죠. 오늘도 보니까 교회가 문제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어려움이 당할 때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 둘 셋씩 모여질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한번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요, 이것을 쉽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이런 환난 중에 있는데 기도한다고 되냐 말이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어려움 중에서 한번 기도로 승리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뭐라고 권면합니까? 기도합시다.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도 그런 힘듦의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분명히 나의 하나님은 당신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고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고 능력의 교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근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기적의 통로로 기적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축복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 교회가 서 있는 지역들이 살아나서 우리 부안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기적의 땅, 그런 멋진 고장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잡혀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강해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질서 있어 보이고 세상이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교회가 위태위태해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세상은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서 세상을 선도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합심해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 어떻게 움직이셨느냐? 그 첫 번째로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움직였어요.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베드로의 구출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환한 빛이 지금 감옥에 비치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가 지금 잠들어 있는 감옥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천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발로 걷어찬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잠들어 있는데 천사가 지금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이는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만 해도 감격 아닙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홀할까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라는 증표예요. 개입하고 계신다는 증표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힘들 때에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주의 천사들이 호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능력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질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뭐를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한 번 더요.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감옥 속에 주의 사자가 움직여요. 베드로의 감옥 속에 천사가 움직여요.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려고 작정하셨을까요?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합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합심해서 합력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된대요. 그 기적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대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된대요. 여러분, 안 할 수 없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합력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많은 기적의 역사가, 질병이 고쳐지고 우린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더 잘되고 복되어지고,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힘들어서 예전에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지금은 힘들어서 아직 기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그들도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축복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다 되어질 때까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합심하고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하고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구출이 되어지지요. 구출이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놓고 볼 때에 천사가 걸어가는 걸음들 속에 문이 열리고 또 문이 열리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환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떠나자 베드로가 그것을 인지합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는요, 베드로가 이제 그 감옥에서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찾아간 집을 오늘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가봤더니 그 집에 그 집에 거하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가 구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합심기도, 합력의 기도는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합심의 기도와 합력의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합력하고 합심하는 그 순간부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쉬운 일 아니지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언제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믿음의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두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에 연합할 수 있는 최소의 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마음을 할 때에 연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가장 최소의 수가 몇 명이에요? 2명. 연합하는 최소의 수가 2명. 그 2명이 연합하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합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서 조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의 일치, 다른 사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다른 사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어디 쉬워요? 쉽지 않아요. 피를 나눈 형제들도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서로 변절되어지고 마음을 다뤄할 수 있는 조건들만 찾으면 한순간도 그렇게 남남이 될 수 있는 상황들에 놓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남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뭐 때문에 주실까?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두 사람이 마음을 일치를 이루는 그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일치되어지는 그곳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각기 다른 성향, 또 각기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 다르고 신앙의 모양도 다르고 척도도 다르고 지향하는 모습들도 다 다른 우리가 합심하고 합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살아왔던 배경도 다르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1년이 지나놓고 우리가 뒤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많은 일들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물론 제일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또 다른 생각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와서 여기서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1년을 지나올 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땠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이 앞설 때가 참 많았지요.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1년을 지나놓고 이 시간 우리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때 더 기쁨의 백성들이 많고 더 행복한 백성들이 많고 더 지금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게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비전. 우리가 품은 비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됨의 본질을 보이는 교회다. 교회됨의 본질을 보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제 알고 외치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리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되리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1주년을 맞이했잖아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좋은 일을 첫 주년 기념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아침마다 조기 축구를 하잖아요.
조기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한 44명 정도가 됩니다.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그런데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14명, 15명, 많이 나오면 한 18명 정도가 조그마한 풋살장에 모여서 운동을 해요. 60대, 70대, 50대, 40대, 또 젊은 친구들은 30대 아들까지 나오면 20대까지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좀 무언가 서비스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에게 이 상의 유니폼을 하나씩 한번 제공을 해주자 1주년으로. 그래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저희의 이름이 아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엠블럼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번호도 새겼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다가 광고는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부안 아름다운 교회. 그런데 부안 아름다운 교회를 찍으려고 보니까 너무 이게 부족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스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캔슬이 됐어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옆구리를, 오늘 말씀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친 것처럼 몇몇 분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분이 저와 함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하나 넣었어요. 부안 맛집 수라청.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모르실 텐데 그 위에 부안, 제가 이따가 한번 우리 그 나온 사진이 있을 텐데 부안 맛집 수라청, 부안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 교회와 수라청이 보여지도록,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할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1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랬더니요, 뭐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돈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진짜 돈을 받지 않고 당신들도 좀 후원하세요. 다른 어려운 곳에 우리 군부대 좀 후원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내년 2주년 때는 어떤 걸 하게 될지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준비할 겁니다. 또 누구 옆구리를 발로 찰지, 제가 또 부안 최고의 맛집 수라청 이렇게 쓸지, 두 자가 더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쓸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1살, 2살, 3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지역을 위해서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그런 순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면서 여러분 1년을 한번 우리가 준비해 보면 좋겠다, 1년을 한번 계획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벌써 1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픔들도 있었어요. 아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도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안고 그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합력하는 마음, 합심하는 마음, 대동단결하는 마음만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적의 교회, 축복의 교회, 능력의 교회,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시작이 오늘부터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1주년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했던 1년을 기억해 보게 하시고 그 1년 속에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더 합력하기를 소망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될 때에 꿈을 이루시고 기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름다운 교회가 더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2살 먹는 그날에는 더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